여러분, 우리 요즘 주변을 보면 리퍼브 샵이라는 그러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가게냐면 팔렸던 물건들이 그 소비자의 환심에 의해서 다시금 반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반품됐던 물건들을 다시금 그대로 팔지를 못하니까 일정 부분 보수를 하기도 하고 손질해서 다시 파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만든 물건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을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조금 싸게 파는 거지요. 뭐 한 20%, 30%, 어떤 것들은 50%, 아주 심하게 세일하는 경우는 90%까지 하는 것들도 있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상당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작은 흠집 하나가 그 가격의 가치를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작은 흠집 하나, 상처 하나, 실수 하나가 인생의 가치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들, 인생의 작은 실수, 허물, 상처 하나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인생의 큰 오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위대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볼 때에 그의 인생에 새겨진 작은 오점 하나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되었는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있고 그 실수가 인생의 큰 오점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왜 그거 하나를 못 지켰을까? 왜 그거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3000년 전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마음에 갖게 되는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것이 나에 대한, 오늘도 나의 삶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끝없이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고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성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 땅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시한다 이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문제는 더 크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역사,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인류에 오랫동안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이 유혹의 역사도 죄의 역사도 이 땅에 함께 공존해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저들 유혹하는 뱀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범죄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은 이 땅에 아주 오래되었고 우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지금도 찾아오고 우리에게 위험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요. 처음서부터 우리를 긴장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다스릴 여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처음에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부드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혹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쯤은 괜찮아.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삶에 이것쯤 손댄다고, 이것쯤 먹는다고, 이것쯤 네 마음의 삶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다가오지요. 그동안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더 나아가서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열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며, 또 다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괜찮지, 이렇게 무방비하게 자신을 내어놓았다가 큰 낭패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단의 전략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한 번쯤, 이 정도쯤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유혹이 또 다른 유혹을 불러오고 또 다른 유혹을 불러오면서 우리를 점점 죄 가운데 가다두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실패한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것쯤이야, 어쩌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실수가 시작되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그 유혹을 경계하고 그 유혹 앞에서 자신을 다듬고 나를 지키고자 하면 결코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아무런 자극도 없이 쉽게 그 문을 열어주고 모두를 기준 삼아서 우리도 더불어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작도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비록 그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날마다 큰 오늘 강성의 모습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승리의 연속성상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암몬과의 세 번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앞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다윗도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끄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부대를 맡기고 그 이스라엘 온 군대를 그에게 맡겨서 그로 나아가게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아마 계속된 전쟁에서 지쳐서 쉬고 싶었기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다윗이 이제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이 작은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임했다면 이러한 유혹 앞에 노출되어지도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 어떠한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가?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어라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겠지요. 그 왕궁의 옥상에서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 비쳤던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도 이미 아름답게 느껴질 만큼 다윗의 마음은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의도해서 사실 올라갔던 옥상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다윗도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상에 없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이 아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았을까? 빨리 옥상에서 내려왔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지웠다면 다윗에게 찾아온 유혹은 금방 다윗의 머리와 마음에서 지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서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다윗이 부하를 불러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여인을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누구 본 사람도 없고 이것이 드러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그 마음에 일었던 욕망 하나를 가지고 이것쯤이야 생각하고 행했던 그 다윗의 작은 실수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문제의 파장을 일으키는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며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조용히 덮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했다면 아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 6절서부터 그 여인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떠한 꼼수를 부리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것을 알고 전장에 나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아에 대한 형편을 헤아린 후에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를 급히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 휴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야, 네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 오늘 하루 집에 가서 편히 쉬어. 그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함께 하루를 자고 다시 전장터에 나가면 이 여인에게 생긴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 뭐 지금은 뭐 유전자 검사도 한다 그래요. 친자 확인도 한다 그래요. 3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모든 것들을 덮어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도 집으로 가지 않은 채 왕궁 문 앞에서 하룻밤 문지기들과 함께 머무르고 그 날이 밝으면 다시금 전쟁터로 나아가 나의 동료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집에 가지 않아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아니, 얘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와 같이 자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지자 그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줬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오늘 밤 하루 더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어. 그리고 내일 나가. 근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아요. 또다시 왕궁 문 앞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시금 전쟁터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맥혀요.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가 가져가는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세워서 전쟁을 하다가
너가 어떤 사인을 주면 모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뒤로 후퇴를 하고 이 우리아가 앞에서 싸우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암몬 사람들에서 죽게 만들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부살인을 지시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전쟁에서 그냥 싸우다 죽는 죽음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편에 요압 장군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다윗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여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죄악과 꼼수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침투한 유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그렇게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그 여인을 봤던 다윗의 음욕 하나가 한 여인,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내어놓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결국 죄를 부르는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처음에 봤던 그 모습 하나 자기의 마음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잠언의 말씀에서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고 우리는 죄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처음에 그 여인을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교묘하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유혹의 죄는 결코 그냥 덮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후에 어떠한 심각한 파장이 계속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윗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처음에 들어왔던 죄의 모습은 아주 작게, 아주 무의미하게 이것쯤이야 생각할 만큼 쉽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다윗, 얼마나 철저한 실패자가 되어서 그렇게 큰 비참한 비극을 이루어냈는가.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위협하고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댈까요? 오늘 다윗의 이 유혹 앞에 넘어졌던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을 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또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고 쉽게 그 마음문을 열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실패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제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공격하는 걸 막아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제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할 때 난 다 막을 수 있어. 난 목사니까. 가능할까요? 눈을 뜨고 막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긴장하고 날아오는 주먹을 피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 눈을 감는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우리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깨어 있지 않는 자가 어찌 그것을 막아내며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도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요. 보이는데, 들리는데, 손에 잡히는데 이 유혹의 고민을 어찌 떨쳐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보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잡은 거 쉽게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쯤 괜찮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금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금녀석.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황금을 보기를 석, 돌같이 여기라. 견, 금, 황금을 보는 것을 여석, 돌같이 여기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최영장군, 고려의 충신 최영장군의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16살 때 그 아들을 앉혀놓고, 경금녀석, 네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너를 흔들 것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삶을 지키라.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황금 보기를 돌처럼 여겨라. 평생을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3번이나 당했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줄이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실 거 아니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봐.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 3번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미 그 공격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유혹 앞에 이겨낸 자가 되었기에 모든 사역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이 모습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삶 전체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이 유혹 앞에 넘어짐으로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 모두는 다 넘어져야 한다는 것 아니지요. 비록 다윗은 넘어졌지만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지금도 깨어 있다면, 지금도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비록 다윗은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시대에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의 모델이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머물면서 얼마나 민첩하고 총명했으면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마다 이 요셉에게 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요셉, 내가 사랑해 줄게. 요셉,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 마음만 받아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부드럽게 찾아오며 유혹했겠어요. 아마 요셉이 머리가 세상적으로 잘 돌아갔다면 이 여인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출세길, 성공길, 편안함 다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 여인의 이런 유혹 앞에 겉옷을 잡고 있는 매달리는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까지도 한마디 외치고 그 자리를 뛰어나갑니다. 요셉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내 마음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요셉은 큰 악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과감하게 매달리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거지요. 결국 이 오해와 누명 가운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어두운 감옥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적당히 타협 좀 하고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 오늘 우리도 그런 유혹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즐겨라,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보 취급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라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손가락질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그 아내를 통해 누리고 즐기고 살았다면 얼마큼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가만히 보세요. 그 감옥이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 중간자 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자리가 됐고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결국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 내 안에 오는 내 마음을 흔드는 작은 제약들을 지키고 다스리며 이것쯤이야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이것까지도 지키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승리, 축복, 오늘 요셉의 삶에 이루었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요. 다윗도 그랬을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다윗도 그 한 점 오점 없이 그러한 삶으로 그의 일생을 채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살자면, 세상과 타협하자면 우리도 얼마든지 적당히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결국 죄가 죄를 부리는 다윗의 모습으로 그 많은 고통과 고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당장은 바보처럼 여겨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것까지 지켜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그 요셉의 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 끝없이 많은 유혹이 더 많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지켜가면서 다스려가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증인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